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 성도의 호흡이죠. 성도의 호흡인데 기도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성도의 강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란 아주 중요한데요. 사랑의 미로예요. 사랑의 미로. 기도라는 이 두 글자를 단적으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활 방식에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로 구분 짓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기도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또 성경은 또한 우리가 기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과 홀로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예레미야 2장 32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32절. 처녀가 그의 장식품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그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 참 의미심장한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 설교하고 그리고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필요,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외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네요. 하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다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비로소 주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볼 수도 있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요즘 이 시대가 어렵죠. 6개월 이상 이 나라가 지금 무역 적자예요.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고통의 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골방에서 엄밀히 보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않는 자, 주님과 교제를 회피하는 자가 됨으로써 보혈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무시하죠. 주님의 피와 생명으로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를 짓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비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는 첫 번째, 우리에겐 변화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을 구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골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골방이라는 의미는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교리적인 것보다는 실제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영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골방의 기도는요, 사랑의 미로예요. 사랑의 미로. 사랑의 대화예요.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양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방의 기도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기도의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생전 기도하지 않다가 뭐 기도가 탁 될까요? 이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찾죠? 기도의 습관이 없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다른 모든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며 은밀히 지금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은밀한 곳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우리 생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면은 그냥 삼천포로 빠져버린대. 은밀한 골방까지는 잘 갔는데 그게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듣기 원한다면은, 네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 네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집중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단일한 마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고 중언부언을 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막 주의가 어수선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온 마음, 전심으로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나 이 진심으로 집중하는 기도의 골방에 있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방의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앞으로 진심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온 마음을 펼쳐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 신학은 이 장소를 가지고 뭐 번영의 장소, 뭐 고통과 고난이 없는 장소로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넘치는 장소, 그게 대형교회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 흘러서 풍족한 장소인 교회와 함께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칩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젖어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성장의 장소가 아닙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도 안 하는데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죠. 5장 4절에 애통이 없으면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어느 위치에까지 두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을 고통의 장소에 두셨어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자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31편 1절과 2절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의로 나를 구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여 나를 속히 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방어의 처소로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소서. 시편 42편 1절과 3절에는 이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가 엄청 많이 들어있죠.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에는 수사섬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오 주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그런 뒤에 주님은 다윗에게 왕국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42편 5절에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담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자기가 낙담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낙담하다. 낙담은 이 주저앉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담하게 되면 기도하기 어려워지죠. 그 성경 읽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육신의 무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보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26절에도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갈망하면서도 그 마음이 왠지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이때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마귀도 오거든요. 마귀도 와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고 속삭입니다. 그럼 그때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여러분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갈 것이다. 자, 골방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고난과 재난의 어려움이, 어두움이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IMF 때는요, 우리나라하고 몇 나라만 이렇게 고통을 겪었죠. 잠깐 동안 그랬어요. 예. 그리고 2008년도 모기지 때문에 그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는 미국과 일부 나라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가장 위험스럽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때가 오면은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지금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평균 37명입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럼 그때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이다. 이것을 내가 아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주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56편 9절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은 우리의 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함께 하고 계시니 바로 이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고난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이 내게 무엇이 되겠느냐 이거야.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더 이상 지식이나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지식이나 내 감정 이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완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의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주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좀 알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는 두 번째, 주를 찾는 갈망에서 나옵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무관심한 것은 뭐냐?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거룩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불이 꺼져버렸어요.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 한구석으로 몰아내버렸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생사가 갈린 문제예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처럼 살지는 않겠다. 이 무관심을 내 마음에서 뽑아내 주십시오. 제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나는 지금 위지근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수동적으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냉랭한 삶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음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하면서 죄를 짓고 계속 범죄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범죄하고 죄에 머물게 되면은요, 끔찍하고 아주 끔찍한 어려움이 닥치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가져오는 것이냐? 죄가 가져옵니다. 죄가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들으셨어요. 주님께서 재판관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했어요. 절망 가운데 주님을 거역한 자들, 마음이 굳어진 자들,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 완전히 주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하면 진노와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을 불러오느냐 하면 대적들을 불러옵니다.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대적들이 몰려와서 사방을 에워쌉니다. 사방을 에워싸가지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럴 때 그 불행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막 부르짖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이 자체가 이 복이죠. 놀라운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며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길은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이 불순종과 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구약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성경을 보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 이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 주님께 돌이켜서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자유를 원하고 있다면 자유를 기도하고 있다면 자유를 주시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을 거예요. 힘을 얻었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안식을 얻었어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쉼과 평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왕이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것은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세계예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던 응답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화평과 평안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육신의 방식대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때 이제 한 걸음씩 그 혼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고통을 아세요. 우리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으며 분명히 보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공사 감독자들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알미라.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헤아리십니다. 우리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는 내가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를 들으셨도다. 오 주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참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입술, 속이는 혀로부터 나의 혼을 구해달라고. 다윗은요 나단을 찾지 않았어요. 그의 참모들이나 믿을 만한 친구를 찾지 않았어요. 그는 곧바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는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죄를 많이 짓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이런 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성숙된 사람들은 알고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면요, 죄를 미워하는 은혜를 주님께 구해야 된다.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그 진심으로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멈추지 마세요. 계속 부르짖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5장 22절에 이사야 65장 2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65장 22절에) 자기가
이사야 65장. 아, 65장이 아닙니다. 그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기뻐할 것이며 죽는 날까지 푸른 초장에 있게 하실 것이라. 몇 장이죠? 13절. 네, 그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굶주리리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이 말은 주를 찾는 자들은 기근의 때에 먹일 것이라는 거죠. 기근의 때. 예? 죽는 날까지 푸른 초장에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굶주리고 목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굶주리고 목말라요. 이거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 주의 종들은 먹고 마실 것이며 즐겁게 노래할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어떤 자들입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이 놀랍고 경이로운 그 기도의 습관을 지닌 자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끝없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꺼풀이 무거워서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구별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을 증거할 강력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해서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 자,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요, 지금의 기독교인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매일 귀중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곤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참 저는 이제 낙심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나는 주님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님과 홀로 귀중한 시간을 보낸다면 뭐 특별한 어떤 구별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의 그 분량을 향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주님을 갈망하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만을 말해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지옥을 안 가게 됐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받을 만큼, 그것을 유지할 만큼, 주일 아침에 예배로 견딜 만큼만 예수님을 원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그 처음 믿음으로 만족하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아주 끝없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자 여러분의 다음 달의 상태가 이번 달의 상태와 같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원하면 원할수록 더욱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은 여러분이 신학이나 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사람들이 왜 골방보다는 다른 곳을 찾는지 아십니까? 골방에 경험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단둘의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그 관계에 있어서 매우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점점 더 커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얻을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이 골방의 기도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만끽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와도 준비가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수록 주님을 더 닮아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집니다. 의의 말씀으로 더 확고해지는 것을 자신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올 때 성령님께서 그의 죄를 다루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담대해지죠. 그리고 강건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거룩한 의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때는 무르익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주의 의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가올 박해에 이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셨습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을 구할 때예요. 내가 가진 분량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그런 찬송만 불러도 기도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첫째,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주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미지근해요. 경건한 삶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된 훈련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구나. 너는 내 제자가 되기를 싫어하는구나. 주님을 향한 차디찬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요, 그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그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해도, 여러분 도시 구석구석에서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주님과 함께 홀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의무를 하고 있을 뿐이죠. 모임에서는 개인적으로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주님과 은밀한 시간 가질 수 있겠어요? 모임은 또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의 일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혼인한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신랑과 신부는 둘만의 시간이 있죠. 둘만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부부이겠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가 전부인 관계예요. 그래 촌수가 없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부인 관계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저만큼 멀리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네가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라. 어떤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첫사랑이 그냥 처음 가졌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지적하고 찔림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여러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설교가 여러분을 기도의 용사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감도 주지 않을 겁니다. 친밀감을 느끼는 유일한 방법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는 큰 대가가 요구됩니다. 힘든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둘째,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런 중요도를 나타내는데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우선순위가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들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자기들이 일이겠죠.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여러분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니면 기도는 그냥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너를 좀 보고 싶구나. 응? 내가 너를 좀 보고 싶구나. 좀 얘기 좀 하자. 나를 좀 첫째로 좀 줘라. 너의 가족, 직장 모든 것 위에 나를 무슨 우선순위에 둬라. 그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선순위에 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제쳐두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뭐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시간을 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셋째, 기도 없이 사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뭐 기도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럼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내가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좀 살면은 그냥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잘 사는 것이겠지. 그런데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좀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교리적 실행도 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린다고 자신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을 펼쳐보세요. 우리 경종을 울리는 말씀인데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 왜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널 모른다 이거예요. 나는 너와 얘기한 적이 없다고. 너는 내 안에 있지 않았다고. 그냥 많은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을 불법이라고 하고 있죠? 아니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근데 무엇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불법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주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한들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들림받기를 기대할까요?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될 겁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나는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다 한 걸요. 그런 일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압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한 시간은, 직장을 위한 시간은, 내 개인을 위한 시간은, 다른 여타의 시간들, 교회를 위한 시간들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리고 뭘 말을 하게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지금까지는 주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서로를 알아갈 영원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변명이 통할까요? 여러분은 기도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육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팔이 아니라 육신의 팔을 의지하게 됩니다. 넷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식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아무튼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대로 하시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이 요구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냥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정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뜻을 주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기도는요, 그냥 가정한 기도예요. 주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겠죠. 받은 줄로 알고 기다릴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해온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온 것들이 있다면 당장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게 하려고 응답이 늦어지는 걸까요? 인내를 배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요, 여러분을 점검처럼 빚어지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검처럼 빚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할 것들이 많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응답을 보류하십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가장 필요할 때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계속 시험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붙잡고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지 우리가 준비되면 응답하십니다. 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중요해요. 예배 모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 모임 자체가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지 않아요. 문제는 성도 각자가 주님과 홀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우리가 모두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가장 첫째로 삼는다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가 모일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골방에서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의 용사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골방의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그런데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져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나를 세우고 내게 말하기를, 오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섰더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임하셨는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셨어요. 그 요한에게 보이셨던 계시와 짝을 이루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니엘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다니엘의 절박한 기도를 통했어요. 여기 다니엘 9장 17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9장 17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에 황폐한 성소에 비치소서. 주의 얼굴이 황폐한 성소에 비치소서. 자, 하나님은 지금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너무 바빠도 기도하지 못해요. 대부분의 설교자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국사를 돌보느라고 총리였거든요. 매우 바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아요.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21일 동안 금식하는 하루에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 위기를 이해하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기도와 금식을 하는 사람. 그들에게 내 뜻을 알릴 것이라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상태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폐허된 아주 멸망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구절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는 압니다. 누구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